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53강 105문답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날마다 용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강구의 6가지 중에 전반부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후반부 우리를 위한 강구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식, 두 번째는 우리의 용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시험,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죠. 소교리문답 105문항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105문항 답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죠. 몸의 양식을 위해 땅의 양식입니다. 몸의 양식은 흔히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지요. 이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이죠. 몸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양식이죠. 그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죄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만 하죠. 병균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16세기 종교 계획자였던 루터는 신자를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신분과 경험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직 죄인의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현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이 상당히 어른스럽고 조숙한 아이들을 종종 애어른이라고 부르지요. 신분은 분명히 아이지만 행동은 어른 같을 때 애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과 죄인의 양면성이죠. 신분은 거듭나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죄인일 때가 많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이런 신분적 경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 의인과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책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둘째,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지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 신자는 죄책을 면제받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신자는 법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지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는 언제입니까? 신자가 죽어서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 그리고 신자가 부활하여 몸이 영화롭게 될 때, 신자의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죄 자체를 짓지 않고 죄 자체가 거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칭의.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수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는 죄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영화. 영화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신자가 죽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는 구원의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했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노릇하는 씻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받는 죄 용서지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하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사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30대 중반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죄악성과 사악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큰 소리로 울며 오랫동안 지내기도 하면서 억지로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사악함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내가 처음 예심할 때보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더 나쁘다고 느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나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느꼈던 나의 사악함은 말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마어마한 대홍수나 태산에 파묻힌 것처럼 내 모든 생각과 상상이 완전히 제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죄는 무한에다가 무한을 더한 것처럼 또한 무한에다가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인 것 같습니다. 이 말밖에는 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수년 동안 무한이라는 말이 내 생각과 내 입술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을 살펴서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더 깊은 무적행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질수록 성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더해집니다. 신자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한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회개하며 살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의 상관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형제 용서 간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면 된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가해자보다 피해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복수심에서 해방되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날 버리고 간 그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다르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 심지어는 십자가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여러분 비유를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보면 용서받음과 용서함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1달란트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1만 달란트, 노동자가 만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자자손손 대대로 일해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이죠. 따라서 성경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데나리온과.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는 신자인 우리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신하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동료 신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동료 신자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참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와 죄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죄를 지은 상대방이 나에게 회개를 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것임을 설명하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각성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용서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날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내용에서 찾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기도야말로 누구에게나 용서의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조건적인 용서라면 모든 사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 용서를 받으시니 회개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만일 용서를 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를 비는 기도였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린 두 사형수 가운데 한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와 죄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용서하라.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먼저 그에게 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이 한 말 때문에 한 형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형제의 회개와 용서 절차,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형제가 분명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회개와 용서의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1대1로 죄를 지은 형제를 건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1대1로 안 되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회개를 건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3단계는 두세 명의 건면으로 안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회개를 건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를 불신자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니라 치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형제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이런 교회의 치리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치리의 절차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회개와 제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와 죄 고백을 조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목적이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 편에서 회개와 죄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 편에서의 회개 순서. 첫째,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둘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과 같은 감정이 동반됩니다. 눈물 흘려 회개하는 거죠. 셋째는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회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용서는 가해자 편에서의 회개와 재고백에 대한 피해자의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의가 포함되지요. 용서해주는 사람. 첫째,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죄를 용서해 줄 때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친구, 얼마나 마음 고생할까 했을까. 셋째, 다시는 죄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용서를 해준다고 약속한 이후에 또다시 그 죄를 거론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해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관계 회복. 가해자의 편에서의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용서 체험은 또 다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날마다 서로 용서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이어주는 띠입니다. 53강 우리를 위한 기도 날마다 용서 1.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강구는 무엇입니까? 2. 루트가 말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3.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4. 발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개의 기도를 읽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6. 회개와 용서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7.
용서해주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8. 소교류 문답 105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용서.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우리 몸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할 필요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용서를 날마다 받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